오늘은 사명과 무능 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모세의 기도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배인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너무 벅찹니다. 감당해야 될 사명에 비해 나는 너무 무능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요?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기도라고요? 모세의 기도.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는요, 누구보다 민족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그 애굽의 지배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사실은 죽었어야 될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인생이고, 또 그렇게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며 살았다. 민족을 사랑했던 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누구보다도 자기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모세는 선진 문물을 경험한 자. 사실은 히브리인이라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야 됐지만 특별히 그는 궁전에서 살게 됩니다. 그것도 공주의 아들, 애굽의 왕자로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최신식의 문물을 받아들였던 사람이 모세예요. 아주 탁월하고 똑똑한 것이죠. 그뿐이겠어요? 모세는요, 또 영성훈련도 잘 받은 자예요. 40년간 광야 생활에서 그는 교만한 자신을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머리만 똑똑하고 신분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도 잘 단련된 인물이었어요. 지금도 모세는 모든 지도자의 롤 모델이죠. 그렇죠? 여러분, 목사 안수 받는 곳에 가면요, 다 모세 얘기를 합니다. 축사하시는 분도, 설교하시는 분도, 권면하시는 분도 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할 정도입니다. 이런 탁월한 인물인 모세가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나를 좀 죽여주셔서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지금 모세가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모세에게 닥친 상황이 어땠길래 위대한 믿음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을까요? 자, 우리 한번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활하게 됩니다. 자, 우리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생활을 하죠? 40년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아직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에 백성들이 원망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원망의 내용은 뭔지 압니까, 여러분? 네? Give the money가 아니라 Give the meat. 고기를 달라.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먹을 것이 하나 없는 그 광야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이 날마다 주시는 만나로 인해 살아가고 있어요. 광야라는 곳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농사를 지을 곳도 없고 또 무언가 열매를 거둘 수도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이 생전 처음 본 그 만나를 날마다 부어주시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그 광야에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지금 한 2년쯤 지났어요.
근데 지금 이들에게 이 만나가 너무나 지겨운 것이 되어버렸어. 이제 신물이 나요. 만나 보기만 해도 막 구역질 날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만나 말고 고기를 달라. 옛날에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저도. 야, 진짜 너무한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지 않고 반찬 투정을 하고 있어. 그랬는데요. 아마 이들이 열심히 헬스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저도 고기가 없으면 끼니를 넘어갈 수 없거든요. 운동을 하고 여러분 고기를 꼭 드셔야 돼요. 아내를 좀 조용히 해주셔야 돼요. 자, 어느새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그들에게는 가짜는 것이 되어져. 실제로는 하나님이 이 만나를 끊으시면 광야에서 그대로 굶어 죽을 인생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만나 말고 고기를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비참하게 노예 생활했을 때가 지금보다 더 나았다고 심지어 말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눈에 보이는 모세를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요 이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모세는 그 백성들과 똑같이 광야에서 어떤 먹을 것도 만들어낼 능력이 없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도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없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 모세는 이 상황 가운데 극도의 무기력함을 느끼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까지 잘 인도해야 하는 위대한 사명과 그 사명을 감당해낼 능력이 하나도 없는 자신의 무능 사이에서 모세는 극도로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겪고 있는 이 무기력함이요 저에게서도 발견되어집니다. 요즘 우리 성도들은 다 병든 것 같아요. 내 주변에는 다 아픈 사람들밖에 보이지 않는다. 2년 전에 저의 가장 믿을만한 동역자인 강도사님이 암 판정을 받아서 너무나 큰 충격이었죠. 당사자인 우리 강도사님이 가장 큰 충격을 받아서 저는 내색하지 않으려고 했었지만 저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다행히 강도사님이 건강하게 잘 회복되었어요. 2년 지나서 건강검진을 받아도 깨끗하다고 판정을 받고 아직 물론 뭐 한 3년 더 검진을 받아야 된다고 하지만 잘 회복되니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 강도사님이 잘 회복되니 또 저희 아버지 되시는 원로 목사님께서 같은 부위에 또 암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으셨어요. 뭐 사실 암이라는 큰 병에 가려져서 그렇지 다른 성도님들도 보면 다 시름시름 앓고 계세요. 만날 때마다 병이 업데이트되는 우리 집사님.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안 아픈 곳이 없어요. 매년 찬바람이 불면 이유 없이 어지러워하는 그 집사님. 그죠? 또 지난주에도 우리 최영호 집사님이 무릎 수술을 받으셨는데 앞으로 수술을 앞두고 계신 집사님들도 계시죠. 그 외에도 또 어깨 아프신 분 손 들어보세요. 또 허리 아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육체의 병뿐이겠어요? 어떤 성도님들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날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받고 계세요. 근데 성도들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목사인 저는 무기력함이 깊어져요. 저는 능력이 없었어요. 능력 없는 목사이기 때문에 무기력함을 느끼는 거예요. 어느 목사는 손만 대면 병이 낫는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 흔한 신유의 은사 하나 없는 못난 목사 만나서 고생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 교회 엄청 큰 교회거든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은 진짜 신유의 은사가 있으세요. 그래서
성도들이 제가 한번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예배 끝나니까 성도들이 목회자 방에 다 찾아오더라고요. 기도해달라고. 머리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뭐 허리가 아파요. 목사님이 막 기도를 해주시고 하나님 낫게 해주셨다고. 그럼 아멘하고 갑니다. 진짜 난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은 표정이 아니에요.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나면 팔이 아팠던 사람이 다리까지 아파. 그죠? 절망감을 느끼죠. 몸이 아픈 문제 말고도요, 또 삶의 문제에 허덕이는 성도들도 이 교회에는 가득 차 있어요. 물질의 문제로 허덕이는 인생들, 또 관계의 깨어짐 때문에 힘들어하는 인생들, 또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 이런저런 문제들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1도 없는, 저희 무능이 너무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목회자로서 너무 무능한 거. 좀 목사가 멋지게 좀 기도 한 방 하면 다 낫고, 기도 한 방 하면 해결되어지고, 기도원 가면 그런 간증들이 넘쳐나대. 목사가 세상에 3일 금식해 하나 해결해 주시고, 그랬더니 갑자기 어디서 대출금이 들어오고, 뭐 이런 간증들이 넘쳐나는데, 우리 교회는 해가 갈수록 성도들의 경제적인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몸은 점점 더 아파가고, 마음은 더 심란해지고, 이런 거 볼 때마다 다 내 책임 같은 거예요. 그뿐이겠어요? 가정에서도 저는 목회 현장에서의 갖는 무기력함을 같이 느껴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아이들이 저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없는데, 아빠 나 이거 배우고 싶어. 다른 아이들 다 이거 배우는데 나도 이거 하고 싶어 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 형편상 그걸 다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느끼는 무기력함이 있어요. 또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작 자녀들의 마음은 다 헤아리지 못해요. 항상 내 컨디션이 우선되어서 아이들을 위로하고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이런 걸 잘 못해요. 근데 그 잘 못하는 걸 내가 또 알아요. 그래서 또 슬퍼요. 정말 가정 안에서도 아무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저도요,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에요. 가방끈이 여러분들보다 꽤 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꽤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단련하셔서 이 자리에 섰다고 생각을 해요. 또 그뿐이겠어요? 여러분 몸도 꽤 좋습니다. 보여드릴까요? 근데 여러분 제게 닥친 문제 하나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문제를 마주할 때마다 이걸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 무능력해요. 그 무능력함이 저에게 절망감으로 다가와요. 그리고 그 절망감은 제 삶을 무기력함에 빠지게 해요.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좋은 부모가 되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도 좋은 배우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또 직장에서는 여러분 좋은 리더와 좋은 동료가 되고 싶잖아요. 또 사업장을 꾸리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종업원들에게 좋은 사장이 되고 싶지 않아요? 베풀고 나눠주고 챙겨주고. 근데 현실은 어때요? 내일 풀칠하기도 힘드니까 오히려 있던 직원도 잘라야 될까? 오히려 그 이익을 위해서 더 닥달해야 되는 상황. 이런 소망들이 있지만 현실은 주어진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인생으로 여러분들도 느끼고 있지 않나요? 자신의 한계를 괴로워하면서, 심지어 모세처럼, 그리고 앞에 서 있는 저처럼 여러분들도 무기력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자, 이제 오늘 다시 오늘 본문의 모세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봅시다.
주어진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과 주어진 암울한 현실, 그리고 자신의 무능력함 사이에서 모세는 무엇을 했을까? 우리 한번 본문에서 답을 찾아봅시다. 자, 11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사명과 자신의 무능력함 사이에서 그 주어진 암울한 현실 가운데서 모세는 무엇을 했냐면 여호와께 여쭈었어요.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엎드린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사명과 무거운 현실 앞에서 자신의 무능력함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주신 사명이 너무 벅찹니다.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1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냥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게 내가 바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좋은 기도입니까?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외웠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기도가 얼마나 힘차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된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였잖아요. 근데 지금 모세의 기도는 신세한 톤으로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 같은 사람 괜히 세워놔가지고 감당하지도 못할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이게 뭡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나도 힘들고 쟤네들도 힘들고 그냥 차라리 나를 없애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신세한 톤으로 가득 찬 기도. 근데 이 기도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세요. 자, 우리가 아까 읽지 않았는데요, 16절에서 20절이에요. 16절에서 20절 우리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성도와 지도자가 일어나는 자 신령을 여호와와 계획과 평양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항림하여 너와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감당하고 너 혼자 당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게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여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너가 지고 있는 짐을 너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내가 동역자를 세워주겠다. 그리고 내가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겠다. 근데 한 번 주지 않고 내가 고기가 질릴 때까지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이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모세는요, 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자, 21절, 22절이에요. 21절, 22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나 소떼를 잡은 듯 조카오니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 듯 조카오니까. 지금 모세는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떼와 소떼를 잡는다 해도 지금 남자 장정만 60만이고 숫자를 세지 않은 그 여인네와 아이들까지 하면 한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민족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 먹인단 말입니까? 한 끼도 아니고 한 달씩이나. 모세가 지금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모세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본받을 점이 많아요. 하지만 이 장면을 보면서 모세도 나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구나. 모세도 아직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해야 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자라야 하는 한 성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 이 모세의 관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우리 하나님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는 거야. 야, 나 하나님이야. 말 하나로 천지를 지은 하나님. 너네 기억 못해? 내가 10가지 재앙으로 저 바로를 굴복시키고 너네 눈앞에 있는 홍해 바다를 갈른 그 하나님이야. 근데 내가 그걸 못하겠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주어진 사명과 자신의 무능 사이에서 무기력했던 가장 큰 이유는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기 때문에. 현실이 너무 암울해서가 아니에요. 주어진 사명이 너무 부담돼서가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그의 삶이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에게는 모세의 능력이 하나도 필요 없으세요. 사실 모세가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순종만 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사명을 모세 없이 스스로도 해내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모세를 그 자리에 세워서 그 연약한 모세에게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거. 근데 모세는 착각했어요. 그래도 내가 특별한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래도 내가 우리 민족 누구보다도 이 민족을 사랑하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광야에서 40년이나 훈련 받았으니까. 그래, 나니까 하나님 쓰시겠지. 착각했던 거. 그러니 자기가 문제 해결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무기력함에 빠져버린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던 거예요. 저의 목회 현장에서 그리고 저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현실에서 우리가 무기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자꾸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마치 자신이 대단한 인물이라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가장으로, 사장으로, 리더로 세워주신 것이라 착각하는 거예요. 많은 부모들의 착각이 그거죠. 자꾸만 자신이 자기 자식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해요. 사랑하거든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을 안 사랑하겠습니까? 그렇죠? 저도 오늘 우리 하율이가 어제 김주미 이사님에서 이제 잤는데 아침에 봤어요. 하율이가 들어오는데 너무 사랑스러워서 하율아 그러면서 제가 반겨줬어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 그런데 착각해요. 마치 자신은 자녀를 누구의 도움 없이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자식을 위해서 실제로 내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자식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아니면 자식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 인생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 주어진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는 무능력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그런 거예요. 죄인이요. 어떤 선을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고자 우리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엄마 아빠로 세우신 것은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로서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려고 그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을 직장에서 어떤 직책을 맡게 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정도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 자리에 섰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시려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려고 그 자리에 세우신 것에 불과해요. 이 하나님을 놓칠 때 자신의 형편없는 모습을 볼 때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인 내가, 어떻게 성도인 내가, 어떻게 부모인 내가, 이 정도 나이 먹은 내가, 그러면서 무너지고 결국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위대한 사명과 자신의 무능력함 사이에 있는 인생들이 해야 할 모범답안이 바로 모세처럼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무기력한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게 내 현실입니다, 하나님.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림으로 모세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이제 앞으로 38년은 평탄한 길이 되겠네요? 이제 큰 사건 겪었으니까.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도 모세 말을 잘 들어야겠다. 라고 해서 38년 동안 졸졸졸졸 좌로 가자고 좌로 가고, 우로 가자고 우로 가고, 그렇게 잘 순종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고작 2년 지났어요. 38년 동안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겹쳐집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보면요, 2장 넘겨서 13장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들이 들어가야 될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곳에 정탐꾼을 보내요. 물론 이 행동이 그렇게 바른 행동은 아니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한 행동이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12명을 보냅니다. 자, 그곳을 보고 온, 가나안 땅을 보고 온 12명의 사람들 중에서 10명이 부정적으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나머지 10명의 그 지파 지도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이 너무 좋은 땅이다. 기름진 땅이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그들이 얼마나 장대한지, 그들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거기 가서 개죽음을 당할 거다. 이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가나안 땅 하나 바라보고선 그 고생했어. 여기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밤새 통곡하고 원망을 합니다. 이제 우리 망했어. 이제 우리 끝났어. 여러분 잘 아는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 망했어. 이제 끝났어. 그들 중에 심지어 모세 말고 리더를 세워서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사람, 가서 바로한테 빌어서 우리 한번 받아주세요. 차라리 거기 가는 게 낫겠다 하자는 사람들도 있었어. 또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 여러분,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우리 14장으로 가는 거예요. 14장 5절. 1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5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또 뭐 했어요? 엎드렸어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냥 엎드렸어요. 위대한 사명과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 그 문제, 그리고 감당할 능력이 없는 자신의 무능력함 사이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린 거예요. 모세는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거 한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엎드린 거 한 거예요. 엎드림으로 백성을 인도한 거예요. 엎드림으로 버텼던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 위대한 사명과 자신의 무능력함 사이를 그 엎드림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위대한 사명, 하지만 주어진 아무런 현실, 그리고 나의 무능력함 사이를 무기력함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엎드림으로 채워야 돼요.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했어. 반복했어. 해야 되는 거. 앞으로 여러분 몇 년 남았죠? 아무도 모르죠. 그죠? 오늘이 마지막 보는 사람일 수도 있죠. 진짜 모르는 세상 아니겠어요? 그죠? 몇 년이 남았건 간에 우리는 그거,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밖에 있는 불신자들보다 뛰어나서 여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막 그들보다 믿음이 좋아서, 막 그들보다 뭐 실력이 좋아서, 그들보다 깨끗하고 윤리적이어서 여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딱 하나 차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의 건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다른 사람들 다 문을 닫고 거절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문을 열게 하셔서 그 은혜를 받아들이게 구원을 얻게 하셔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우리가 능력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선 인생, 우리 자체만 보면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무능력함 자체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들을 보세요. 얼마나 거대해요. 무슨 나 같은 게 교회를 이끌고, 무슨 나 같은 게 사업장을 이끌고, 무슨 나 같은 게 가정을 세우고, 무슨 나 같은 게 이 직장에서 월급 받고 생활하고. 여러분,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엎드림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156명의 어린 생들, 다 20대 10대 아이들, 길거리에서 목숨을 잃는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이태원 참사를 바라보면서 저는 깊은 무기력함에 빠지게 돼요. 아마 이 나라의 어른들이면 다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죠?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 길거리에서 그 젊은 아이들이 죽어. 이게 제가 들어보니까 그 맨 앞에 이제 그 압사된 친구들은 그 위에 한 10명 정도가 겹겹이 쌓여. 1톤의 무게입니다. 1톤의. 이제 소방관들이 가가지고 이미 거기 꽉 막혀서 들어갈 수가 없었대. 4분 안에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이제 CPR 뭐죠? CPR 맞나요? PCR? PCR은 이거 아니야? 이거 심폐소생술. 4분 안에 해야 살아난대요. 그러니까 그 실제로 거기서 이 CPR로 살아난 애들은 3명밖에 없대요.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못 끄집어내요 이게. 그러니까 앞에 애들은 포기하고 뒤에서부터 건져냈다. 근데 영상을 보니까 여러분 다 넘어져서 죽은 게 아니에요. 서 있는 채로 죽었어. 앞뒤로 꺾였어. 가슴이 압박되고 숨을 쉴 수 없었어. 그 어린 생명들을 지켜주지 못한 이 나라의 정부, 또 책임자들에 대한 분노보다도 한국교회 그래도 목사로서 그 어린 생명들의 죽음을 무기력하게 보고만 있는 나의 모습이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우린 8년 전에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수백 명의 10대 고등학생들이 탄 배가 가라앉는 것을 생중계로 봤어요. 그죠? 배가 아이들이 타고 있어요. 거기 안에 여전히 아직 구조가 안 됐어요. 배가 아직 반쯤 가라져 있을 때 그때 이제 카메라가 들이는 사건이 터졌으니까. 근데 또 미스터리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는 물론 그 유가족도 아니지만 상관없는 제가 봐도 너무나 안타까운데 그 가족들이 봤을 때는 어땠을까? 그때의 느낌과 비슷했어요. 너무 무기력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펼쳐질 수 있을까?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그 지금 가장 많이 이번에 희생된 아이들이요. 25살, 26살, 27살. 이 나이대가 제일 많대요. 죽은 애들 중. 얘네들은 8년 전에 자기 친구들이 그렇게 배에서 죽어가는 걸 보고 또 그 세대는 또 길거리에서 자기 세대가 죽어가는 걸 본 세대라.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많은 젊은이들을 주셨다고 그 자랑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난 그 젊은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저에게 위대한 세계 비전을 주셨지만
그것을 감당해야 할 저는 한 영혼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무기력한 종입니다. 너무나 무기력하게 느껴집니다. 이 자신. 하지만 저 모세를 통해서 답을 얻었어.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은 엎드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그 무기력한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리면 되더라고요. 그걸 해결해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마음 그대로. 젊은이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지 못하는 이 나라를 위해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수해 주지 못해서 그 젊은이들이 그 쾌락을 쫓아 그곳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만든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목사이지만 영혼들에 대해 너무 무관심하고 무기력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엎드리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벽히 임할 때까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사명과 무능 사이에 서 있게 될 거예요. 딱 그 사이에 우리는 서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너무 위대해요. 저는 그 세계 비전을 묵상할 때, 우리 매년 한 번씩 나누지만 그것을 전할 때마다 가슴이 너무 벅차요. 내게 이런 비전이 주어져. 나밖에 모르고 사는 인생. 정말 나 외에는 관심이 없는 인생이 하나님 이 세계 비전을 주셨어. 저는 거기에 매료됐거든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주의 종이 되어라.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너 한 적어도 1000명 정도 되는 성도를 모아야 되고 아시아 제1의 성전을 지어야 되고 막 이런 거였으면 저는 아마 처음에는 좀 벅찼을지 모르겠지만 금방 저는 질렸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어디에 매료됐냐면 하나님이 나를 한 영혼을 사랑하는 주의 종으로 부르시겠다고 했을 때 매료가 되었어요. 그 정말 가치가 있다. 나라는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은 다음에 그 한 영혼들을 보게 됐어요. 그렇게 뻗어가는 게 세계 비전이구나를 갖게 되었을 때 너무나 벅찬 거예요. 이 땅에서 뭐 어떤 직업을 갖든 돈을 얼마를 벌든 뭐 교세가 어떻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한 영혼. 그런데 그 위대한 비전을 받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실력은 너무 형편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문제를 겪고 있는데 아무것도 해주질 못해. 물질로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기도의 능력이 대단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또 우리 성도들에게 뭐 평안케 하는 능력이 있어서 말 몇 마디만 하면 위로를 주고. 그러니 이 사회에 이런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게 너무나 마땅하게 느껴서 그런데 해야 될 게 있더라. 엎드리면 되더라. 나만 몰랐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나를 알고도 세우신 거야. 왠지 알아요? 엎드리라고. 그냥 그럴 때마다 엎드리면 된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시겠어요. 하나님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목사만 그렇게 무기력함이 오겠어요? 여러분들이라고 안 그러겠어요? 그렇죠? 사업이 잘 되세요? 원하는 만큼 수입이 있나요? 자녀들은 여러분의 뜻대로 잘 자라고 있어요? 학생들은 원하는 대로 공부가 잘 되나요? 미래가 화창해요? 노력한 만큼 뭔가 얻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소중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소중함을 감당할 만한 실력이 됩니까? 없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같은 마음 아니겠어요? 아닌 척하지 말고. 그렇죠? 그럼 저랑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하면 돼요? 엎드리면 돼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더 이상 엎드리지 않아도 될 때가 와요. 그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이 무기력한 죄의 몸을 먹고 우리 주님의 부활의 옷을 입게 되었을 때 그때는 더 이상 엎드리지 않아도 돼. 하지만 그때까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날 죽여주시옵소서. 너무 벅찹니다 삶이.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간극을 절망 같은 걸로 채워오고 무기력함, 낙심 이런 걸로 채웠어. 이제 그런 게 너무 익숙해. 이제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있어. 그 마음을 내줬어. 자, 이제 낙심 발동. 그럼 낙심이 막 나를 지배해요. 그죠? 무슨 문제만 생기면 맨날 그냥 자동 버튼 누르는 것처럼 역시나 안 돼. 내 그럴 줄 알았어. 내 인생 뭐 잘 될 일이 있어? 작동되는 거예요. 그 간극이 온통 이런 사단이 뿌려놓은 그 낙심의 씨앗이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간극을 그걸로 채우면 안 돼. 하나님 이제 엎드림으로 채워야 돼. 힘들다면서 삶이 너무 버겁다면서. 근데 왜 엎드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능력 없는 거 이제 깨달았다면서요. 여러분이 발버둥 쳐도 뭐 하나 얻을 수 없는 거 알았다면서요. 근데 왜 엎드리지 않으세요? 왜 무기력한 채로, 왜 절망한 채로, 낙심한 채로 그 자리에 서 있냐고. 그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엎드린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 자신이 죄임을 인정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자신이 죄임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하나님도 알 수가 없어요. 끝까지 하나도 능력 없는 자신을 펌프질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어리석은 인생들. 하지만 우리는 딱 하나 달라요. 죄인임을 알잖아요. 얼마나 능력 없는 인생인 줄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그게 특권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특권이에요. 해야 될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목회 한 10년 했잖아요. 그죠? 웬만한 분들도 다 한 10년 됐더라고요. 그죠? 아주 초신자 같은데. 하는 집 보면. 우리 이제 서로 하나 되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천하 제일 죄인이에요. 맞잖아요. 너나 나나 내세울 것 없는 죄인이에요. 그죠? 좀 우리가 남들보다 좀 더 잘하고 뻑이기도 하고 남들보다 좀 헌금 좀 많이 하고 믿음 좋은 것 같고 했었지만 10년 동안 다 덮였잖아요. 뭘로? 우리의 죄로. 저나 여러분이나.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알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아유 이제 무능한 목사는 불쌍히 걷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유 불쌍한 우리 성도들. 나 아니면 누가 거둘까? 이런 마음 가져요. 우리 서로 무능한 거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아주 적임자들이에요. 어? 진짜 맞잖아요. 아파요? 그럼 엎드리세요. 힘드세요? 엎드리세요. 삶이 너무 의미 없게 느껴지고 무기력해요? 그럼 엎드리세요. 침대에서 엎드리지 말고요. 아, 정말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좀 새벽을 나오세요. 새벽에 엎드립시다 우리 첫 시간을 무기력하게 쓰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서보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시는 거죠. 우리 힘 때문에 잘 되는 것은 재앙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능력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 자리에 우리는 엎드리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삶의 큰 힌트와 정답을 얻었어요. 이제 우리는 해야 될 것 딱 하나. 나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것만이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인생을 채워야 될 것임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그렇게 저와 함께 주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